오늘은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게 된다면 아무쪼록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찬 그런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읽어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같이 하시죠. 부모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삶의 역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삶의 역할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면서 또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힘들고 또 고달프고 어려운 이름도 바로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희생과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숙명적인 역할인 것이고, 오로지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수모와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고 또한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때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그러게 자녀들을 위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발판 삼아 세상에서 잘되고 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지난 세월의 그런 어려움도 또 힘들었던 순간들도 다 잊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의 작은 행복 하나에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닐까.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묵묵하게 살아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대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상급이, 은혜의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으로 그 기도와 축복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을, 또 기쁨과 상금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연적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무거움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은혜와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셔서 위로와 평강과 또 이 땅의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여러분 같이 아시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때, 영적 권위가 채워질 때 부모의 이름은 최고로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작금의 현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권위가 상실한 시대라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영적 권위, 권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시대의 착오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폄훼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신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혼탁하고 뭔가 질서가 다 어지럽혀져 있을 때, 그때 오롯이 그 질서와 혼탁함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영적 스승과 같은 그 힘이 이 영적 권위의 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대의 높은 산과 같기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사람들도 만물들도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역할이 여러분 바로 영적 권위라고 하는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영적 권위가 분야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고요. 교육계의 교권이 무너지면, 교권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거고, 교회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여러분 캄캄함 속에 물들어 버린 거고요.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영적 권위가 깨어지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더불어 한 가정 속에서도 이 영적 권위는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무참하게 그렇게 행방불명되고 실종되고 사라지게 될 때 가정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어머니의 영적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삭막한 그런 가정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역할들 중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제시하고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 권위의 힘인 것이죠. 과거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이 니체를 가리켜서 일명 위험한 철학자라, 위험,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요. 그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 그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상적 조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에서 니체는 굉장히 그 시대의 현실적인 사회상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니체 자신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한 수도자가, 지혜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늘을 앙망하고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깨달음을 얻고, 이제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리라. 그러면서 세상 속에 내려와서,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밝은 대낮에
등불을 하나 들고 등불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요. 신을 찾는다. 신이 가는 곳을 아는가? 니체가 찾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지 너희가 아느냐?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은 니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이 어린애인가? 그래서 어린애처럼 미아가 되었는가? 길을 잃었는가? 깨달음이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탁부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엉엉 울부짖으며 또 흥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외침을 하나 외치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마. 너희들이 신을 죽인 것이다. 이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펼쳐가려고 하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무너진, 그래서 죄와 어둠과 무질서와 혼탁함만 남아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이야기예요. 정말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 니체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고스란히 이종을 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찾는다. 아버지가 간 곳을 아는가? 그러면서 그도 여전히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에게 말해두마. 너희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이제 아버지는 죽었다. 더 이상 현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영적 권위,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세상,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린 세상, 아버지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실종돼버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마르쿠제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을 그렇게 풍자하면서 날카롭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제는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영적 권위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제는 가정과 가족 안에서조차 아버지의 그 자리에는 대신 인기 연예인들이나 대중적인 스타나 돈과 명품의 상품들이 즐비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명품백 하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영적 권위, 그리고 영원한 내 영혼의 고향이요 내 생명의 태관이 되는 엄마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영적 권위가 여러분 행방불명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고 다시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가장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찾아가야 할, 또 회복해야 할 그 자리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영적 권위를 여러분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는요, 마치 북극성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북극성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영적 권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영적 권위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합법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본질적인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여러분 다 잡아가잖아요. 2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참 자연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모시켜가고 낮아져야 될 것들은 낮아지고 떨어져야 될 것들은 다 떨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음을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해주세요. 참 기도가 예술적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고 머리 숙이지 않는 세상의 만물들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든 생명이 없는 존재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모든 영적 권위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우리들에게 합법적으로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 합법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어떤 것들도 다 그렇게 아름답게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세상의 만물들, 권세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또한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여러분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이 한 가지 담겨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은 보이는 세계, 건강, 세상의 부귀와 영화들, 보이는 세계.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평생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의 모든 것들을 걸고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잡기 위해서, 부귀를 잡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누구 말 맞다는 죽어라 그걸 잡으려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평생을 잡으려고 했던 거, 물론 다 잡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잡고 있는 작은 아주 먼지 티끌 하나 같은 것도 세상은 여러분 그것마저 놓으라고 손을 다 펼쳐서 세상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까? 만몬의 시대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이, 눈에 보이는 이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그런 권력보다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대한 정신적인 사주가 있습니다. 영적 기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권세자들, 통치자들, 주권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물질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배후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거대한 사조와 영적 거대한 기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권위가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때로는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가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기도 하고 그 질서를 바로잡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통치하심 가운데 이끌어왔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절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보이는 세상 속에 물들어 살지 말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정한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합법적인 사명, 그 사명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의 이 부여받은 영적 권위가 여러분 빛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이름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온전한 질서가 되고,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에 큰 진리가 되고,
부모들이 간직한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이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고 살아있을 때 부모의 이름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정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복된 자녀, 성공한 자녀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불행을 당한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지? 뭐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이름이 누굴까? 가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부모 밑에서 형제로 태어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생의 성경인 모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그 이후에도 성경은 아주 이 가인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도 아비의 흉을 거침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쩌면 아버지의 총에 가장 아버지를 닮아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차세대 왕으로 추앙을 받다가 그만 조급한 나머지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압살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러지 못하고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두 형제가 한나라시에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 반대로 순종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오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사울 임금과 그리고 다윗 임금과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 3대에 걸쳐서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성공한 것처럼 또 성공의 모든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성공과 이 실패의 이 한중간에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매개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바로 아래에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실패한 자녀들에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있고, 성공한 자녀들에게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당대에 다 누리기를 바라고, 내 당대의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고, 내 당대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기를 바라지만, 딱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요청되고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자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누구나 다 간직하고,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모의 이름은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서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어려웠지만 내 자녀들은, 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는 풍요로우기를 바라고, 나는 배고팠지만 내 자녀들 때에는 배고픔이 여러분 없기를 바라고, 나는 못 배우고 못 가졌지만은 내 자녀들에 대해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그의 인생이 꽃피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내 부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서 활짝 꽃이 피워지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부모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이라고요. 왜 부모라고 하는 이름에 이 무거움이 있는 걸까? 이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거고, 탄식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금식을 하고 눈물로 제단을 그렇게 쌓아가는 거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말은 멈추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던 그 한나가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가 애통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가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뿔이 높아지고 내가 원수들 향해서 내 입이 크게 열렸나이다. 이 모습과 이 모습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하고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이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은혜와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이 중간에 여러분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탄식이 있고 여기에서 눈물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감사 또 영광의 찬양,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널드 윌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며 같이 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릴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기도의 어머니 이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그 깊은 신음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뿔이 다 높아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를 조롱하던 멸시하였던 원수들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노라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노라, 이런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풍성한 이 가을이 되시길 바라고, 이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시게 될 텐데,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지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의 노고와 사랑의 땀방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자자손손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가위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든 또 가시든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지난 세월의 모든 노고와 그 기도들이 이번 명절에는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